자, 이번 시간에는 복음,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전 시간에는 동시통역 설교로 그 자리에서 한글과 영어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분량이 있어서 한글로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부분은 다시 영상으로 다시 편집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설교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의 복음의 1강과 2강을 통해서 각각 복음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속에 계시된 예수님의 구속과 심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였는데요. 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안에서도 우리는 구속과 심판이라는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이 구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적어도 한 번은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출애굽을 소재로 한 영화를 한 번 정도는 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출애굽기에서 이 메시아의 구속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가장 먼저 선지자로 보냄받은 모세 자신이 있었죠. 그는 사탄의 노예가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지도자로 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 중 하나였죠.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에 의해서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기들이 학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어머니에 의해서 갈대 상자에 실려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었고 그녀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생존하게 되었죠. 이와 동일한 사례가 예수님의 출생 시기에 있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의하면 헤롯 왕은 베들레헴 주위의 모든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을 학살했고 천사의 도움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을 감으로써 아기 예수님이 생존하실 수 있었고요. 이 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요한계시록에도 또 한 번 재현되었는데 다 같이 계시록 1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아이, 즉 아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출생할 때나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나 그것을 누가 방해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용이죠. 바로 사탄입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보속 사역이 아예 시작조차 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모든 악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방해했지만 결국 그것은 완전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으로 구속과 심판을 위해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을 한 번에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의미했는데요. 이 중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역할에 대한 예표요. 아론은 대제사장 역할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놀라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그러면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았을까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2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온갖 수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해 주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란 뜻입니다. 그 자신 역시 스스로 메시아의 예표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속량, 구속에 있음을 직접 말씀하신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10가지 애굽의 재앙 심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번 시간에 이 구속에 대한 복음을 살펴볼 동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2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9번째 흑암 재앙과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이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에서 보듯이 애굽 전체 땅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있는 동안 유독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이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8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10번째 애굽의 재앙인 장자의 죽음 사건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의 장자들만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지키게 된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직접 대속물로 바치사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메시아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표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 기간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는데요.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13장 1절 그리고 19장 14절과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준다. 이 사건이 유월절에 일어났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는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놀라운 예표적 사건이 몇 가지 더 등장하는데요.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홍해 도화 사건이 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밑에 육지의 길을 따라 건넌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왜 구속의 예표가 될까요?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그들을 죽이려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이런 진퇴양난의 순간에 모세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구원이란 단어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슈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에 구원하다라는 동사의 히브리어도 야샤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다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바다 밑에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길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던 것인데요.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 다른 길이 있다고 했나요? 없죠. 죄인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누가 말씀하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홍해 도화 사건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서 밝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물로써 정결케 되는 침례의 과정, 즉 회개를 의미하는데요. 물 아래에서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의 예표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전히 다 성취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대속 제물의 사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성취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날이 되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거부하며 이 땅에 남아서 고난받고 있던 마지막 성도들까지 모두 하늘로 올라갈 텐데요. 이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과거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모세의 노래로 불렀던 것처럼 그날엔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며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수차례 등장하는데요. 그날을 위해 우리도 한번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미리 연습해 볼까요? 다 같이 계시록 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하루 종일 수백 번, 수천 번이고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그 옛날 모세 때만 한 번 있었던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틀림없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또 다른 구속의 예표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만나인데요. 이 만나의 의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 직접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죠.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만나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도 아직 성취될 부분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란 절대로 이 땅에서 맛본 적이 없는 놀라운 그리고 날마다 항상 새로운 생명의 만족감, 기쁨을 의미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 꼭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날에 이 감추었던 만나를 맛보는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무리바 반석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될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 반석을 쳤을 때 터져나오는 이 물은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또 여러분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고 광야에서 그들 안에서 장막을 치고 거하시면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요.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눈앞에서 시내산의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명령하셨는데요. 그 계명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사건과 모세가 받은 율법과 계명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건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서 서로 다른 신들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율법만 강조하는 무자비한 신으로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무슨 잘못을 하든지 절대 벌 주지 않는 자비의 신으로 이렇게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계명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두 다 폐해졌고 은혜의 시대인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 구약은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아예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약의 율법과 계명만을 강조하는 분들보다는 차라리 더 나은 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인데요. 나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의 성경,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약이라고 일컫는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기 위함이시라는 거죠. 구약의 언약과 예언들은 모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사건 혹은 예표적인 인물들이란 뜻인데요. 왜냐하면 애초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도 또 선지서의 예언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도 결국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이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을 부정하시면서 그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셨다면 성경에서 제자들이 굳이 다음 사건을 기록했을 리가 없었을 텐데요.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는 구약의 율법서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엘리야는 구약 선지서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실제로 이 둘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바로 그 약속의 메시아란 사실을 확증시켜 주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해산 강림 사건과 율법과 계명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바로 신약에서 성령님의 오순절 강림 사건에 대한 예표를 뜻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교회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 언약, 즉 성령의 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그때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세 명의 대화 주제였던 예수님의 이 별세, 이 별세에 해당하는 헬라어 언어가 바로 엑소도스라는 건데요.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이 엑소도스죠. 사도 베드로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마지막 편지인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 같은 단어 엑소도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14절에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장막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의 육체를 가리켜서 이렇게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볼 구속의 예표에 대한 마지막 키워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장막,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 하는 건데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해서 출애굽기가 이 성막의 모양과 구조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와 그 내부의 모든 기물들은 모두 제사,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는데요. 성막의 수많은 기물들 하나하나의 용도와 의미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공부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차피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신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작은 처소인 성막을 요구하셨을까요? 성막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막을 만든 주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막은 모세가 만들었지만 모세에게 그 설계도를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과 26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스데반도 순교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설교하면서 증언했는데요. 다같이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네가 잘 생각해서 만들어 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설계도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막의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 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성막 자체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 머무르실 처소인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막의 구조와 그 내부의 모든 기물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예표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성소 안의 떡상의 진설병들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말씀이죠. 이해 가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장막은 영혼의 집인 사람의 육체로 비유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인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장막에 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사 미래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육체의 장막을 입고 사람으로 오시게 될 것을 예표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는 이동식 장막 형태인 성막이 아니라 돌로 지어진 성전 형태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성막이 아니라 성전으로 불렸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건 메시아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그 참된 의미를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깨달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막 또는 성전이 모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곧 메시아 예수님의 몸을 예표한다는 증거적인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의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떠나서 숨지실 때, 즉 엑소도스 하시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루살렘 성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육체인 이 성전을 허물어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입고 계신 그 몸은 분명 육체는 육체지만 현재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하고 완전한 새 장막이었던 것이죠.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0일이 지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드디어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건데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가하게 하나님 곁에서 교회의 수고를 구경만 하고 계신단 말일까요? 다 같이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과 8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현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하늘의 참 장막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섬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중보가 없이는 우리 중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을 믿는 성도들은 수억 명이 넘는데 어떻게 그들의 각각의 상태를 다 아시고 중보하신다는 말씀이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의 육체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데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는 2000년 전 제자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거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중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 강림 이후 교회 시대는 곧 성도들의 몸이 성전인 제3성전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닌데요. 성막 또는 성전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더 놀라운 비밀이 계시록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계시록에서는 하늘에도 성전이 있다는 사실과 그곳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과 2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와 간구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끝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과 관계가 있는데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2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린 양의 혼인이라는 말과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시내산 광야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홍해 바다의 물 밑을 건너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과 계명, 그리고 성막,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에 대한 예표였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의 신부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즉 성도들은 사탄을 상징하는 애국 군대와 사망을 상징하는 홍해 바다에서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신의 산에 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 앞에 그분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는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의 법을 따라서 메시아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는 약혼식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령으로 신부된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의 신부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처소를 예비하시다가 아버지의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교회, 즉 부활한 성도들과 그의 혼인 장막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 전과 후에 하늘의 성전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보았는데요. 다 같이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후에 즉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성전 자체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기 안에서 여러 가지 구속사적인 예표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할 만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출애굽의 시작도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고 끝도 예배를 드림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여러 구절에서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바로 예배를 드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바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먼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구별된 장소인 성막 혹은 성전에서 반드시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의 헌납 의식이 동반이 됐죠. 하지만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물의 피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단순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한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예배의 본질,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보통 최상의 존재를 존경하고 두려워해서 그에게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 혹은 그에게 엎드려 섬기는 모든 행위라고 하는데요. 물론 성경에서 예배라고 번역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개념을 한 단어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섬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동사일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15절에도 쓰였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경작하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일하다 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기처럼 이것을 예배하다, 섬기다 라고 번역을 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세워진 최초의 제사장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영원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진심으로 예배드린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그 정확한 뜻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당연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그리심산이 맞나요? 예루살렘이 맞나요? 라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명료한 대답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예배의 장소는 바로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약속대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이죠. 이해가시나요? 이 말씀의 최종적인 완성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성전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의 신부들, 즉 성도들에 대한 예언의 성취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몸 안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영원히 받으시기 위함이란 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요한이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가 이전에 보았던 모습의 하늘 성전을 다시 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때가 되면 그동안 보여주셨던 성경의 모든 예표들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예배를 받으시는 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된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데 이제는 그 신부들이 완전히 준비되고 믿을만한 자들이라 다시는 그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한 성전으로 경배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과 진리, 즉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란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를 말할까요?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서술되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그 가는 길에 치유를 받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육체의 치유를 경험하기에 충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후의 사건을 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은 나머지 9명과 다른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죠.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할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두 가지 특징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17장 16절에 엎드렸다와 감사했다는 행동입니다. 이 엎드리다는 그 헬라어로 피토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엎드리신 것, 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엎드리라 라고 말할 때나 또 계시록에서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때도 다 같은 동사가 쓰였던 것이죠. 단순히 엎드리는 동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던 헬라어 프로스키네어하고 함께 쓰여서 그 대상에 대한 극진한 최고의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할 때 최상의 섬김, 즉 경배의 행위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작은 고마움의 표현 정도가 아니라 주로 그 대상인 하나님께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감사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시자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그분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인 엎드림, 즉 핍토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즉 유카리스테오의 표현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명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참된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가장 명확한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 같이 시편 50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감사의 제사, 즉 예배의 결과가 하나님의 구원자, 즉 예시아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감사의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참된 예배, 참된 아바드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시는 줄을 인정하실까요? 성경의 해답은 간단하고 분명한데요. 바로 자신의 몸을 찢으사 그 피로 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메시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호흡이 있는 한 삶의 매 순간마다 큰 감사를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본질이자 동시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훈련받고 준비해야 할 예비 신부의 필수 덕목인데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실패자, 배도자, 반역자들의 시작은 결국 그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똑같이 믿음으로 사망에 이르는 병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돌아온 한 사람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과 감사로 드린 예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성도에게 옵션이 아니라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라고 했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불평과 원망, 짜증 대신 입술에서 하루에 수천 번이라도 이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올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오순절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을 만날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 영원한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실 준비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린 신부는 결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한 그 신부는 끝내 신랑의 혼인 장막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결혼한 부부는 분명히 서로 다른 개별적인 존재들이지만 사랑과 감사가 동반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 한 몸이 되죠. 마찬가지로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들로 확정된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인정돼서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서 그분을 향한 영원한 예배를 드리며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될 텐데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구원받은 한 사람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그날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거룩하고 성숙한 신부들로 준비되시길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람어로 야슈아 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속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가장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그날의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혼인 장막에 들어가는 신부들이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람으로 야슈아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